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앙의 여정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근원적인 질문 하나를 마주하려 합니다. 바로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지, 그 사랑의 비밀은 과연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그 깊고 놀라운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귀한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시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와 함께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이 귀한 복음의 메시지를 더 많은 영혼에게 전하는 아름다운 도구가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누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9절입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이 짧은 한 구절 안에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스스로 만들어낸 감정이 아니라 먼저 시작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에 대한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의 서신서 전체를 통해 믿음과 지식, 그리고 사랑이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그는 우리가 아노라라는 말을 반복하며 암과 믿음이 사랑으로 기결됨을 보여줍니다. 암, 믿음, 사랑. 이 세 가지는 마치 아름다운 직물의 시실과 날실처럼 촘촘하게 얽혀 있어 결코 분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의 기초이며 거룩함의 기본 원리입니다. 이 은혜들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할 때 우리의 삶은 결코 메마르거나 열매 없는 삶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우리의 전인격이 새롭게 되어야 함을 뜻합니다. 우리의 지성이 거듭나야 그리스도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영적이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를 들을 수는 있어도 진정으로 알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것은 영적인 사람에게만 허락된 비밀입니다. 우리의 감정 또한 새로워져야 합니다. 머리와 가슴이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지 않고서는 참된 믿음과 사랑에 이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오염되고 사악한 마음에서 결코 피어날 수 없는 순결한 꽃과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 본성에 부패한 거름더미 위에서는 자라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도 믿을 수도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는 반드시 거듭나야 하리라. 부분적인 변화가 아닌 전인격적인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는 모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이 진리가 우리 삶에 얼마나 엄숙한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참된 신앙은 어린아이의 장난이 아니며 가볍게 생각하고 넘길 문제도 아닙니다. 스스로를 깊이 성찰해 보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참된 지식과 참된 믿음, 그리고 참된 사랑을 심어주셨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가졌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는 마르지 않는 샘과 같습니다. 매일 아침 두레박을 내려도 언제나 가득 채워져 올라오는 풍성한 우물입니다. 모든 보물을 다 캐냈다고 생각해도 새로운 갱도를 파면 이전과 똑같이 풍부한 광맥이 나타나는 광산과도 같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실이 어떻게 선포되어야 하는지, 그 사랑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그리고 그 사랑이 어떤 힘을 갖는지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마땅히 인정되고 고백되어야 할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는 사실입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각자가 스스로에게 답해야 할 질문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우리 중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소리내어 말하고 기록으로 남길 가치가 있는 진실입니다. 성령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감동을 주셔서 그와 그의 형제자매들을 위해 이렇게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를 사랑하노라. 물론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솔직히 고백해야 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혹은 그를 사랑하든 말든 전혀 관심 없는 사람도 있겠지요. 하지만 어떤 이들은 반드시 그분을 향한 사랑을 고백해야만 합니다. 만일 그들이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지 않는다면 길거리의 돌들조차 소리 질러 그들을 꾸짖을 것입니다. 그들은 온 세상 앞에서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는 강렬한 충동을 느낍니다. 우리가 그를 사랑하노라. 이것은 결코 자랑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그를 사랑하는 이유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서 비롯되었기에 어떤 자랑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담대하게 망설임 없이 모든 이가 들을 수 있도록 외칩니다. 우리가 그를 사랑하노라. 다른 사람들은 아닐지라도 우리는 사랑합니다. 우리는 바로 이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는 사실에 동의하는 주님의 백성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사실을 인정하고 선포해야 할까요? 첫째, 그것을 숨길 좋은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사랑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알기를 원치 않아요. 그들이 나를 비웃을까 두렵습니다. 라고 말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비웃음 당해야 할 이유이며 오히려 눈물 흘려야 할 비겁한 두려움입니다. 비웃음이 두렵습니까? 친구여, 그것은 정말로 비겁한 두려움입니다. 조롱과 비난이 우리 신앙의 뼈를 부러뜨리거나 심장을 멈추게 한 적이 있습니까? 결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드셨다면 우리는 결코 조롱이나 농담 때문에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의 사랑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면 반대에 부딪힐 것이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물론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뱀에게 친히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이 주님을 사랑하면서 뱀의 후손에게 미움받지 않기를 기대했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이 그분을 어떻게 대했는지 기억하십시오. 제자가 스승보다, 종이 주인보다 높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한다면 큰 소리로 외치십시오. 우리가 그를 사랑하노라. 둘째, 여러분의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할 영광이며 그분이 요구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죄의 짐에 눌려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우리에게는 그분을 끌어당길 만한 사랑스러운 구석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형제자매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우리 또한 용감하고 기쁘게 우리가 그분의 편임을 선언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분은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또한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당하리라.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요구하시고 또 그토록 풍성한 사랑을 받으실 자격이 있으니 우리가 그를 사랑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마땅히 고백해야 합니다. 셋째, 여러분의 고백은 여러분을 가장 복된 무리 가운데 서게 하기 때문입니다. 제게 만약 세상을 울리는 웅변가의 혀가 있다면 저 높은 곳에서 한 목소리로 우리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외치는 허다한 증인들의 구름을 여러분께 그려 보이고 싶습니다. 역사의 모든 페이지를 넘기며 가장 고귀했던 남자와 여자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누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가? 어두운 지하 감옥과 고문대 위에서, 화형대 위에서 불길에 휩싸이며 기쁨으로 손뼉치던 순교자들에게서 동일한 대답이 울려 퍼집니다. 우리가 그를 사랑하노라.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이 땅 위에서 피 흘렸던 것처럼 그들 모두가 이 영광스러운 무리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앞으로 나아와 비록 내가 그들 중 가장 작은 자일지라도 내 이름을 그들 가운데 기록해 주십시오라고 말하기를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사랑 고백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아직 그를 사랑하지 않는 누군가가 여러분의 고백을 듣고 마음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수많은 자녀가 부모의 경건한 모범을 통해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설교자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고 그 고백과 일치하는 삶을 통해 한두 영혼을 구원자께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눈에는 모든 영혼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둘째로, 우리의 사랑은 원인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결과입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우리의 사랑은 노력의 결과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그런 방식으로 오지 않습니다. 나는 생각해야겠다라고 결심하고 생각에 성공할 수는 있지만 사랑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누구의 부름에도 응하는 노예가 아니라 모든 것을 지배하는 주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지고한 사랑은 우리를 압도합니다. 어머니가 내 아이를 사랑하도록 노력해야겠어 라고 말하는 것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아닙니다. 어머니는 아이를 자연스럽게 사랑합니다. 도저히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떤 노력의 결과가 아닙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처럼 자유롭습니다. 또한 우리의 사랑은 의무감에서 생겨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고 느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는 점은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단지 의무감만으로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무한히 사랑스러우시며 그가 우리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아 우리의 모든 애정을 독차지하셨기 때문에 그를 사랑합니다. 그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어쩔 수 없이 그를 사랑으로 화답하게 된 것입니다. 영원한 언덕 위에 있는 그분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의 깊은 샘이 우리의 텅 빈 마음 가장 깊은 곳으로 흘러들어와 이제는 우리 안에서 사랑의 샘이 솟아나게 된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의 사랑은 단순함이지만 심오한 신비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한다. 이것은 아주 단순한 사실입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를 사랑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형이상학적으로 분석하고 정의하려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을 보상을 바라지 않는 이해타산 없는 사랑이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물론 그것은 고귀한 경지입니다. 그러나 갓난아기가 어머니를 사랑하는 것이 과연 이해타산이 없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이들은 부모가 자신에게 베푼 친절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부모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거짓된 사랑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쉬는 숨결 하나하나가 그분의 선물이며 매일의 자비가 우리에게 양식을 공급합니다. 우리는 그에게 너무나 큰 빚을 진 자들이기에 이해타산을 따지지 않는 사랑에 대해 말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일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조차도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고 고백하는 데 그쳤다면 우리도 그 고백에 만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사랑은 이처럼 단순하지만 그것은 위대한 신비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 신비란 바로 그가 어떻게 우리를 먼저 사랑하실 수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셨는지 설명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저는 왜 그분이 저 같은 죄인을 사랑하셨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그분을 만날 때까지 영원히 풀리지 않을 숙제일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오직 그분의 주권적인 의지, 그분의 기쁘신 뜻이었다고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나아서 혹은 자신의 자유의지로 구원을 선택했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와 다른 사람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만드신 차이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영광을 그분께 돌려야 합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의 사랑은 더 높은 힘에 의해 유지되는 힘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이 여러분 안에서 강력한 힘으로 작용함을 느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힘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우리는 악마가 가하는 최악의 공격에도 담대히 맞설 수 있습니다. 사랑이 우리를 완전히 채울 때 우리는 용감해집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를 강권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 사랑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는 결코 선택하지 않았을 일들을 행하게 되고 한때 원했던 것들을 기꺼이 포기하게 됩니다. 사랑은 죽음처럼 강하여 한번 사람을 완전히 사로잡으면 그를 이끌어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사랑이라는 힘은 더 높은 힘, 곧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 유지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전능합니다. 자연계의 어떤 힘도 감히 그것과 비교될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 자신을 이기시고 그를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오게 하셨습니다. 그 사랑은 십자가의 죽음조차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은 잃으실 수 있었지만 우리를 향한 사랑은 결코 잃지 않으셨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이토록 위대한 힘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질 때 우리의 사랑 또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힘을 갖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과거에 꿈꿨던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고 더 높은 헌신과 더 깊은 겸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오, 강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당신의 영원한 사랑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고통도, 슬픔도, 피땀도, 죽음 그 자체도 당신을 멈추게 하지 못했습니다. 당신의 거룩한 고난에 의지하여 간구하오니 당신의 사랑이 우리 영혼에 떨어져 우리 또한 당신처럼 강하게 하옵소서. 당신을 위해 싸우고 당신을 위해 고난받고 당신을 위해 살고 당신을 위해 죽을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그리고 그 모든 행동의 이유를
오직 이렇게만 설명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